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대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대보름이 돼가고 아직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춥습니다. 특별히 다들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인간적이고 허물이 많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공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의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 하시는 또 기적도 보고 본인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사역도 감당하고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인간적이고 또 소망이 땅에 있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무력하고 무능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활기차고 담대하며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나라가 임하며 담대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입니까? 복음서상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도 무엇인가 자기가 추구하는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에서 완전히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성령을 쫓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며 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사를 계승하고 이루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비교해 보면은 로마서가 좀 이론적이라면 사도행전은 아주 행동적입니다. 힘이 넘칩니다. 복음서가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개성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삶, 성령께서 덮여주시는 능력을 입고 권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초대교회 사도들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부 성령세를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 글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고관 중 한 사람이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 데오빌로라는 헬라식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쓰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행적 또 죽으심과 성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구속 역사의 바톤을 이어주셨는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성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는 날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고난 받으신 후라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과 고난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손발에 붉은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듣고 또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이시며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 주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부활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증거해 주셨고, 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열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생각했습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달랐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생선을 좀 구워달라 하시면서 직접 먹으시면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친히 손자국과 손과 옆구리에 단 착자국을 만지게 하시며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많은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500여 형제도 보이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며 지금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는 복음사의 성격이 온전히 영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처음 복음사를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복음 역사의 목적이 어떤 정치적이고 이상적인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십자가 부활로서 섞이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줄기차게 제 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어찌합니까? 제 아들은 여전히 땅의 일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로 단식하고 괴로워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볼 때 당시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갈릴리 시골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촌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복음사를 담당하고 생활을 했지만 아마 이 예루살렘의 도시 생활이 아마 그들에게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한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생활에 좀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원수의 손에 붙잡혀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들이 보기에는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제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이제 죽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제 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도시요, 좌절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곳입니다. 실패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아마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또 복음이 완성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은 복음사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곳이라 하더라도 이곳에서부터 복음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성령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양육하시면서 제 아들의 형편과 인약함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힘으로는 이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세를 받을 때 그들이 권능을 덧입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렇게 양보하신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을 때 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복음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원수들과 싸우며 도전적으로 복음사를 섬기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예루살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곳 환경이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 대동교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이곳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내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인이 될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이제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들은 예수님께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께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제 아들 가운데 한 맺힌 마음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로마 식민지로서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끈질긴 소원은 이스라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소원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상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어지고 과거 다윗이 통치했던 그런 것 같은 신정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거룩한 희망 때문에 지금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하신 일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예루살렘을 능히 회복하실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의 희망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시리와 절망 가운데서 생의 희망을 잃고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제 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흩어진 꿈의 파편을 모아 예수님께 새로운 기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 분명하다는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다 못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현실 문제입니다. 내가 당면한 현실 문제,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현실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시며 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므로 지금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장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실 문제에 부딪히지만은 또 그런 문제를 기도하지만 그 해결 방법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생명을 바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사도행전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제 아들이 연약하지만 그들이 권능을 받고 하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덮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또 이 말씀이 지금 제 아들이 주시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의 시대가 정식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시대적으로 성령께서 살려가시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도 예수님 치유 사역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지금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역의 주체로 이 땅에 오시고 활동하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시대적으로 역사의 주체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주체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이 제 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 아들에게 증인되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이 제 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다는 이 복된 소식을 세상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업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또한 제 아들이 유대이즘에서 벗어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선교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단체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들 어떨까 하면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자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는데 이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며 세계적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연약함을 잘 아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 아들에게 하늘나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원천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우리의 지적이나 관념의 철학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 어떤 신비한 힘을 주는 능력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가질 때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시고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해답을 주십니다. 또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단식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이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기도할 때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더 뜨겁게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나와 교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성령 의지와 결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거절하면은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그분 인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합력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께서 오시면 제 아들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성령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여건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미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나타난 그런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로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중보기도 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 뜻인 분이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더욱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의지할 때 내 주변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또 이제 이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회개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성령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올해 우리 교회 표대처럼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부흥될 뿐만 아니라 구원과 또 교회 부흥과 이 시대에 맡기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인으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제 아들이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범위가 어떠합니까? 범위를 보면은 땅끝까지입니다. 제 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범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인데 당시 제 아들의 형편을 바라볼 때 이 명령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아들은 강한 유다이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서민이고 또 이제 택한 민족이요 자기 민족에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대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명은 어떤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것으로 세계적인 것입니다. 제 아들이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소원이 생기게 되고 또 기도하고자 열정도 생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특별히 불신자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접했으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인데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하여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고 단식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육신의 소욕만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항상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결단해서 성경 말씀으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그 문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현재형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있기 위해서는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자기 능력이나 노력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뜻에 의해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과 비전처럼 이 땅에서 능력 있는 또 활기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은 제 가운데는 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을 줄 때 순종해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개인적인 치유와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여지고 들려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순종하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깊이 마음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개인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